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와 기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의문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사건과 다르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한 번에 이루시지 않고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비로소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맹인을 눈뜨게 하는데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치료 행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한 번이면 좋겠던 치료였는데 때로는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낫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하고 느낌이 덜 되어서 안 되어서 두 번째 안수를 했더니 낫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두 번째로는 마지막 절인데 치료하신 이후에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마을에는 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 사람 집이 마을에 있지 않을까요? 마을에 안 가고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 이상하다 싶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겠네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방인 지역이기도 하지만 벳세다라는 말 자체가 벳이란 말이 베이트, 집이란 뜻이고 세다라는 말이 어부라는 말이에요. 어부들의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에 태어난 것도 이곳입니다. 어부들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벳세다인데 여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요단강 물과 갈릴리 호수가 만나는 지점이 벳세다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많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벳세다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손을 대어서 이 사람을 만져주세요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면 낫는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손을 대어서 만져주셨을 때 그가 말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집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도 낫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치가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을 좀 만져주세요 라고 손으로, 우리말로는 안수라고 해서, 안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자꾸만 염두에 두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지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특이한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이 사람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오셨는데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청하니까 그곳에서 치료해 주시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와, 예수님 짱, 예수님 대단해 라고 생각하고 믿기도 더 좋을 텐데 그 사람을 굳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치료를 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침을 눈에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병 걸렸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저 눈이 요즘 잘 안 보여요, 기도해 주세요. 일로 와요, 눈 감아봐요. 아니, 눈을 떠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퇴! 하고 여러분의 눈두덩이에 침을 뱉으면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침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침은 효과가 있습니다. 모기가 물렸을 때 손톱으로 모기 물린 데를 일단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침을 발라요. 백방으로 낫습니다. 근데 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이 침이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침 자체가 소화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세균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들에 대해서 사멸시키는 어떤 일종의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침이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침을 뱉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요한복음에는 맹인이 예수님께 보길 원했을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의 앞서는 내용 가운데서는 아까 이야기한 귀가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침을 발라서 이렇게 혀에다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을 바르는 것이 치료 행위와 관련되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데 예수님은 그전에는 그런 방법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료 행위를, 민간 요법을 쓸 필요가 없이 주님은 그냥 손대시고 말씀하시면 치료가 됐는데, 이런 어떤 의학적인 치료 비슷한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로 오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요청하는데 굳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마을 밖으로, 지금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잖아요. 눈먼 사람이니까 마을 밖으로 이끌어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지 아니면 웅덩이에 빠질지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이끌고 갈 때 우리가 그 손잡음으로 말미암아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남자들끼리 악수하면서 힘대결 하면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우악스럽게 끌고 가면서 일로 와 하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부드럽게 손을 잡고 이끌어 갈 수도 있죠. 제 아내는 저랑 연애할 때 손잡을 때가 가장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순진해. 겨우 손잡는 거 같죠. 그런데 어쨌거나 손을 잡고 이끌어 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마을 밖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 밖에 가서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안수하셨는데 보긴 보는데 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안수하셨더니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할 때는 침을 뱉는 행위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니라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치료되는구나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을 뱉는 행위를 잠깐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상하다, 이전과 다르다 라고 하는 이 느낌의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앞에는 이른바 7병이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5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이야기, 12바구니를 남긴 이야기. 그리고 7병이어는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서 있었던
또 다른 의미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게 베세다로 가는 과정인데 그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이 빵 있냐?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빵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빵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거죠. 빵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찾는 것을 드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빵이 하나야? 그러면 다시 한번 칠병이어를 한 번 더 해볼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시면서 답답해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너희들 기억 안 나? 내가 오병이요, 내가 칠병이요, 이 기적을 행한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그것을 보고도 아직도 여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빵 하나만 남았습니다, 떡 하나 남았네요 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떡 하나가 우리가 다 먹기에는 부족한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또 다른 오병이어, 또 다른 칠병이어 사건이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개념으로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떡 만드는 기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속상해 하신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맹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고도 그렇게 설교를 듣고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문득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답답해 이런 거죠. 아니, 그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그만큼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나?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혹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에게 침을 발라 눈에 침을 발라주고 안수했을 때 눈을 일부분 뜨게 돼요. 예수님 물었어요. 뭐가 보이냐? 원어에는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능동태로 써집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네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나무입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짐작은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인지 나무인지 이것입니다. 영, 아직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나무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밝히 알고 밝히 보고 있느냐?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도 중요해요.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 이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셔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은 구조가 이래요. 예수님이 앞부분 7장 앞부분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7장 후반부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을 기록하고 있어요. 과정을. 그리고 10장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줍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를 3번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여 살았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생략하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순환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동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를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 몸을 내어주신 것, 그 몸의 모든 피를 쏟아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였고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나오는 맹인처럼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 어중간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겠죠. 어렴풋이 보는 눈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따라갈 때 표현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대요. 그래서 그가 진짜 제자인지 반쪽짜리 제자인지 반쪽짜리 제자 같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그가 창턱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창턱 아래로 떨어져서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었는데 여러분, 그 유두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껏 조르세요. 뒤로 자빠져도 옆으로 쓰러져도
절대 죽지 않아요. 문제는 이 유두근은 창턱에 걸터 앉았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방 안에, 절반은 방 밖에. 하필이면 방 밖으로 기울어져서 죽은 거예요. 예, 그 절반의 어중간한 틈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무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침을 뱉어서 안수하셔서 지금 보고 있는 그것,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그렇게 어렴풋이 보는 그것을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여긴다면 사실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는 게 지금 분간이 되고 있잖아요. 이만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기적입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봄이 보는 것에 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약을 먹고 조금 차도가 있으면 이제 다 나았다 하고 생각했다가 더 큰 병에 걸리기도 하죠.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은혜 받고 조금 경험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야 할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더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더 주목해야 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밝히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저는 못 가봤는데 영상으로는 봤죠.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온 사람에게 와 여기 골짜기가 참 깊고 멋져 라고 이야기하면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여기는 골짜기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온 사람에게 야 제주도 천지연 폭포 와 대단해 라고 하면 야 이건 폭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큰 세계가 있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놀라운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 맛보지 못한 구원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 더 있단 말이에요. 다 본 게 아닙니다. 더 볼 수 있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젊은이들이 좋아했어요. 와,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그때 나이 든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았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을 지금 못 보고 겨우 이 정도 스룹바벨 성전 정도를 보고 와 좋다라고 여기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기성세대가 오히려 탄식합니다. 오늘날도 때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었던 그 크신 은혜와 역사와 능력들을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그냥 현실적인 혹은 신앙의 어떤 깊이로 나아가는 절박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들을 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이 존재해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소유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존재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싫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바르게 고백했지만 그건 역시도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기까지, 성령으로 깨닫기까지 아직도 베드로는 더 알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했었죠. 그런 질문. 왜 집으로 가라 하시며 마을로는 가라고 하지 않는가? 치유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로 가서, 그리고 집으로 가서 누리면 됩니다. 회복된 삶을 누리는 게 집이에요. 그런데 집으로는 가지만 마을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 집이 마을에서 동떨어진 외딴 집인가 생각해보는데 아닐 것 같아요. 마을 안에 집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누룩으로 변질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누룩으로 변질된 마을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눈뜸을 생각지 않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영혼의 눈뜸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보이는 것을 보고 살게 하는 그 문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건 뭐냐면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지니까 낫던데? 예수님이 만져주면 와, 능력이 나타나던데? 이거예요. 여기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그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을 밖으로 그를 끌어내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숲 안에서는 나무를 볼 수 있지만 숲 밖으로 나와야 숲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숲 밖으로 나와야 숲이 보이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1990년대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교회에서 그분의 간증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테이프가 그때는 이제 그 테이프잖아요. 테이프. 이 비공식적으로 복사돼서 나간 테이프까지 하면 수백만 개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서울 의사고시, 우리나라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환상을 보는데 책장이 넘어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책 페이지들이 막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게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봐서 저희가 수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엄청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의학 공부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갔을 때 그를 이제 픽업 나온 사람이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원종수 권사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너 기독교이냐? Yes, I'm Christian. 나 기독교인이지?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랬더니 그 픽업한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크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까? 반만 보이는 맹인은 아직도 맹인이에요. 사람인지 나무인지 하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 밝히 보고 싶습니다.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은 밤에 밤잠을 설치셔서 좀 기력이 딸리시나? 그런 거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가기를 청했어요. 걸어와라.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께 향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다로 향했더니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베드로가 걸어와라 했는데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본다라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 여러분 빨리 제가 볼게요. 23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그냥 블레포라는 말이에요. 블레포 혹은 호라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본다라는 말이에요. 24절에 가면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24절에 쳐다보면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여기서 쳐다본다는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말이에요. 블레포라는 말이 본다는 말인데 아나라는 전체사가 붙으면 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아니면 다시 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설프게 눈을 뜨게 하셔서 야, 뭐가 보이냐? 예, 뭐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야, 다시 봐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나블레포하고 다시 보고 위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25절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나서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이 디아블레포예요. 디아블레포. 그러니까 이 블레포가 본다는 말이고 디아는 전치사를 여는 거예요. 전치사는 디아는 뭐뭐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고 나서 두 번째 안수받은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받은 눈을 통해서 보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25절 끝에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밝히 본다는 말은 헬라말로는 엠블레포예요. 에네블레포. 엔이란 말은 영어로는 인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안을 본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처음 눈에 뜨게 하셨을 때 그리고 다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을 때 다시 보는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신 회복된 눈으로 보니까 더 깊은 내면의 세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제 또렷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라고 번역됐지만 그 단어가 가진 의미는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사이트,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이 중심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눈뜸의 체험입니다. 시력이 2.0인 사람은 멀리 볼 수 있겠죠. 부럽죠. 저처럼 이렇게 안경 쓴 사람은 눈 잘 보이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있는 작은 것을 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속까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속을 보기 위해서는 의료 장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 CT를 찍든 MR을 찍든 뭐 엑스레이를 찍든 그러면 속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밀한 의료 장비가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려면 영혼의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안이라는 표현을 하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냥 날개 달린 새를 보라는 걸까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하늘을 나는 새 속에서, 그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 속에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개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흔적을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것은 하늘을 나는 새이고 예쁘게 피어있는 꽃이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눈뜸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숙제가 뭐냐면 이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치유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치료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세다 맹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주님이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성장 가운데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내 눈을 다 밝히 뜨게 하셨다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금씩 눈 떠갈 거예요. 조금씩 경험해 갈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더 깊이, 더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